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 어떤 분위기를 한번 우리 나눠볼까요? 그냥 분위기예요.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참 쾌창하죠. 비가 온 다음에 너무 아름답죠. 맑고 이런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그 분위기가 어때요? 이 성경의 내용의 분위기. 우리 장 집사님부터 가면. 분위기? 네. 최첨임 집사님. 뭐 그냥 성령의 권위, 그러고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전파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장 집사님. 이제 성령이 막 일하시는 것 같은데. 신 집사님.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 그냥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믿고 기도하고 깨달아. 돈이 전부가 아니다. 안 집사님. 있는데 바빴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자, 릴렉스하게 좀 편히. 분위기를 물었는데 왜 주제를 얘기해, 다들. 느낀 점을. 분위기가 어떠냐고, 이 내용 분위기가. 쾌활하다, 장엄하다, 막 활발하다, 기쁘다, 막 뭐라고 할까, 희망에 차 있다, 당황하다, 뭐 여러 표현이 있잖아요. 흥분된다. 기쁘다. 이런 걸 느끼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 세대들이, 여러분 지금 세대들이, 50대 이 세대들이 되게 응축돼 있어요. 이게 이완이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분위기를 느끼세요. 이 분위기는 제 생각에는 봄 같아. 봄의 왈츠. 그러니까 막 새싹이 막 피고 이럴 때 그 봄의 왈츠인데 그 복음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게 힘들지가 않아. 그 뭔가가 뭐 이렇게 큰 나무가 막혀 있다든지 바위산이 막혀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어떻게든 뚫고 나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막 신나는 봄 풀피리 같은 소리가 막 돼가지고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다 아름다운 곳이야. 그러니까 이제 왈츠의 행진곡 같은 그와 같은 분위기가 저는 여기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왈츠의 행진곡 같은 이 분위기가 오늘 8장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이라고 보면 빌립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빌립, 그리고 베드로인데 시몬 베드로와 이제 빌립 두 명이 줄을 이뤄서 나누는데 이들이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읽어보라는 거죠. 8장은 어떻게 시작됐냐라고 보면 되게 암울하게 시작이 됐다고 보면 돼.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유대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의 도가 예전하고 틀려요. 예수가 예전에는 어떻게 전했냐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아직 살아난 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아날 거야 라는 게 예수가 전할 때는 그 뭐라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장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어나지 않았던 장래의 일을 전하는데도 유대 백성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전했던 율법이라든지 예루살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걸랑요. 예수의 도로 갔다는 거걸랑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가 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한 말이 맞아.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파급력이 배가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 하나만 죽이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죽은 후 부활한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시체는 없어져 버리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어디에서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것들이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막 각처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막 능력을 부르니까 능력을 행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파급력이
이전에 예수가 살았을 때가 아니라 그거의 몇 배 이상의 파급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전한 말이 사실이거나를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전할 때보다 그 무언가가 증명될 때가 그 수백 배의 힘을 가져요. 다시 말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전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들은.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야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를 전하지 못하는 어둠과 악의 공격을 당하면 그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만 전하는 것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는 이건 못 당한다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증명하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루살렘 그 제자들의 대대적인 막 능력 성령 운동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도 총 반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래. 여기서의 그는 스데반이걸랑요. 그러니까 스데반만 죽였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합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죽여버리는 걸 총공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해 이 날이 어떤 날인지는 몰라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박살나는 박해가 일어났다. 이건 예수님이 예언한 거죠. 이 예언이 실행이 된 거죠. 사실상은 그때인데 그때에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가 있어서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은 유다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도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도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마땅히 내가 어떻게 되냐 그런 예수당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 그래서 칼에 피를 묻히면서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마치 히틀러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모했다. 죽이고 옥에 가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마치 봄의 왈츠의 행진곡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복음의 전파가 느껴지는데 실상 그 복음의 전파의 그 왈츠의 행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형제들이 다 죽어가고 흩어지고 예루살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총 공격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즐겁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다? 즐겁다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졌는데 악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유혹하고 막 없애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왈츠가 있는지 여기에서 근심하더라 걱정하더라 앞으로 어떻게 예수가 도와줄지 신모와 기도하더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박해를 당한 고난과 시련이라는 총 공세가 있을 때 그 전에 기도하고 사도들이 준비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 지킨 담대함이 뭘 받게 하냐?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이 일단 우리와 함께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다가 풍랑이 일어도 광풍이 일어도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고난을 주거나 우리를 시련되는 걸로 우리의 마음이 에고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잘못된 거에 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 못할 고난이 있었습니까? 시련이 있었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닥칠 거다. 그게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야 라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고난과 시련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 없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에고는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팔딱팔딱 살아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건 그와 같은 왕노릇했던 내 에고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언약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언약은 누구냐? 나 자신을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기는 거다? 사단과 악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떠한 사람 뒤에 숨어있는 악,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우리는. 하지만 성령은 그걸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받았어. 그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 받았냐? 언약을 지키는 기도와 인내로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와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인내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처럼? 이 사도들처럼 뭐하자? 받자. 받읍시다. 아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하냐? 빌립과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합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제 두 번째예요. 야, 나 복음 이런 복음 전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써서 외워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지. 목사님 A4 용지 한 장에다가 딱 써서 저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복음을 전할지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들어가면 순종은 사라져요. 내 계획이 들어가면 복종은 사라져요. 내 계획을 없애야 돼요. 그럼 목사님 우리 계획 없이 살라고요? 계획 없이 살아. 쓸데없는 계획은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내 계획을 세우냐고. 내 계획만 내가 세우라고요. 내가 살을 빼야지. 이러이러한 계획을. 그건 자기가 계획 세우는 거 자기가 지키라고. 근데 하나님 일하는 거를 왜 자기가 계획을 세우냐고요. 계획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일 세울 때는 오히려 내 계획을 없애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교회와 나의 공동체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관계들과 일어나는 액시던트에서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선과 생명을 위한 게 뭔지를 내가 바라고 있으면 즉각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인스피리트 영감이 깨닫게 해줘요. 그럼 그거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대로 그렇게 복종하면 오늘 누구처럼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전도, 그리고 마술사 시몬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화시킨 것까지는 안 나와 있죠. 마술사 시몬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변한 게 있다면 사도들이 이 바로 빌립과 베드로라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핍박 이후에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지면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께 나타났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용어들이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으면 10절, 14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 제자들한테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 10절에 하나님의 능력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마치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이 오늘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 근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에 모이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한 그 이후에, 그 성령을 엄밀히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베드로한테 가능한 얘기였냐고요. 안 가능했다니까요. 내가 너 은 줄게. 내가 너 금 줄게. 야, 이리 와. 내가 우리 집에 데려가서 너 밥 줄게. 내가 있는 뭐 일정량의 어떤 친구 아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만나서 너 낫게 해줄게. 내가 아는 잘하는 의원한테 소개해줄게. 이렇게 내가 아는 내가 뭐 이걸로만 전했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전하고 한 거예요. 지난 우리 금요 신방부터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야, 기적같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할 수 없을까? 그 해결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전하지 못하고 내 돈, 내 능력,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마치 모모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내 것을 하나님이 전하는 양, 내 에고가 하나님을 우상화 삼아가지고 전달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세 번째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때 가장 필요한 게 저한테 뭐냐고 하면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하지 말라는 것은 뭐에 있어서 계획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엄격한 일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되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뭐하다?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이전까지는 내 계획으로 내 사업을 했어. 그러면 내가 계획 짜는 게 맞죠. 그런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 제 사업의 왕을, 제 사업의 주체가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내 사업일지라도 내가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획 대신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계획 대신 뭐 하는 거냐? 하나님하고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뢰는 날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저리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격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도 좋은 거고, 어쨌든 내 사업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더 이상 내 계획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나아가는 능력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건강에도 그래요. 건강도 정말 안타까운 게 의사 말은 더럽게 잘 들어. 의사 말은 더럽게 잘 들어. 하나님 말은 더럽게 안 들어.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 낫게 해달라 그래. 그런데 어떻게 낫겠냐는 거야. 안 나요. 일단 의사 말을 듣는 건 의사의 계획을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에서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러더라고. 환자가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납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막 알아보는 사람은 안 나요. 의사들도 그래. 근데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의사 말을 잘 듣는 사람, 의사에게 말을 듣어서 약을 꼬박꼬박 먹으면 잘 나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우리 몸을 의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의사는 평균적인 치료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의사가 3일치 약을 주면 하루치만 먹으면 다 낫어.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틀치를 안 먹어온 거야. 계속. 몸이 좋았겠지. 그런데 좀 중한 병이 걸려도 그거는 약한 감기 걸렸을 때 그런 건데 중한 병이 걸려도 자기 습관이 약한 병을 걸렸을 때 의사는 처방을 3일 했는데 나는 하루치밖에 안 먹은 사람은 중한 병 걸려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낫겠냐고. 안 낫지. 안 낫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의사들이 저를 못 고친대요.
그런 병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른대요. 병명이 뭔지도 모른대요. 의사들이 저를 못 고친대요. 그러면 이거는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거니까 누구에게 오냐?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방법도 어떻게 되냐? 의사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어떤 걸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어떤 걸 먹으면 좋은지 가르쳐주세요. 그걸 기도하라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든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든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주든 뭐 하시냐? 가르쳐줘요. 마치 누구처럼 그 나쁜 놈이죠. 저 벌로지 새끼. 마치 누구처럼 라헬이 계속해서 저기 뭐야 라헬의 아기가 나는데 레아가 아기를 아니 레아가 아기를 낳는데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찾아온 그 풀 뭐 이렇게 임신하면 잘 임신할 수 있는 그 밭에서 겠던 풀을 라헬이 내가 오늘 밤 내 남편 야곱을 네 방에 보낼 테니까 그 아들이 가져온 거 나 주라. 그래서 라헬이 그거 갖다가 먹잖아요. 그리고 임신을 하잖아요. 아기를 낳잖아요. 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로 가르쳐가지고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빌립의 사마리아의 전도라든지 그 베드로의 이 마술사 시몬의 이 변화는 이게 뭐 뚝 떨어지냐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로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합니다를 경험한 사도들이 그 삶이 이제는 인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난을 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제 복음을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는 걸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함께하는 과정에. 그래서 그들은 박해 당할지라도 스데반이 마치 돌을 맞아 죽을 때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죽은 것처럼 이들 역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봄의 왈츠 같은 삶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봄의 왈츠 같은 즐거움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조그만 고민과 조그만 또 환란이 오면 거기에 또 빠지면 아주 큰 태산처럼 마치 겨울에 장송곡처럼 축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던 무엇을 전하던 어떠한 일을 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뭐 하신다? 이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해주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이 갔더니 두루두루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변화예요. 4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흩어져서 뭐 했다? 숨었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강림을 하면서 그 전에 부활을 믿으면서 첫 번째는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한 그 영적 세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 흩어졌지만 그냥 도망가고 무서워서 흩어진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졌지만 뭐 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완전 다른 십자가의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예요? 네, 시몬은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다른 애고. 그걸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막 질문 들어와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전하니까 사마리아로 자연적으로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 했다? 전파했다. 아셨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예수만 전하면 안 돼요. 예수는 어제 성경에서 제가 말씀 전했지만 시브리에 미숙이, 미경이, 미자 이렇게 이름 있는 것처럼
그 뭐냐면 그렇게 얘네들이 좀 많이 있네 오늘. 그런 거 있는 것처럼 뭐가 되냐? 그냥 이름이에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뭘 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를 전하는 거예요. 내 구원자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부족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럼 그리스도는 나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도 구원해 주냐? 너희들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벌떼같이 모여든다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야, 나 힘들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니까 귀신과 중풍병자들이 다 뭐한다? 나가서 그 결과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자들이 가는 곳, 복음이 전하는 곳은 분명히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못 맺은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럼 기쁨은 어느 때 주어지냐? 그리스도인에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복음을 전할 때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기쁨 없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를 안 전하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자꾸 부담스럽게 해. 예수님이 자꾸 나한테 직분을 주려고 그래. 예수님이 자꾸 나한테 뭔가 헌금을 내라고 해. 근데 어떻게 기쁘겠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감추자요. 예수님이 자기를 힘들게 억압하는 거요. 예수님이 나를 속여가지고 뭐를 이용하는 거요. 이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결국은 성도는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야. 야, 내가 오늘 막 돈을 2천만 원을 얻었는데 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줬어. 이거 정말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그러면 돈 구한 게 예수님의 구원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가다가 넘어졌는데 돌부리에 넘어지려다가 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일어나서 야, 큰일 날 뻔했어. 얼굴 다 가를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성령님이 받쳐주셨나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그럼 기쁜 거예요. 이렇게 바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노방전도 나가라는 게 아니고 찌라시 뿌리라는 게 아니고 삶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기쁨이 넘친다. 그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성에서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마술사래요. 마술사. 그러니까 마술을 막 부리니까 자칭 큰 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상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술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12절 이 마을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왔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뜸에 안 와. 근데 가만히 봤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좋아라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기한테 오지 않고 빌립에게 가니까 시몬이 뭐 한 거예요? 이제 간 거예요.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자, 요거를 5번째인가 4번째인가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다시 말해 에고의 모습이 있는데 그 에고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잘 집중해 보세요. 인지작용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 두뇌의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뇌를 컨트롤을 잘하는 게 어디에 좋으냐면 영적인 혼돈과 알지 못하는 영역을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아주 이성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이성적으로 잘하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처리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을 차단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영적인 것이 남들보다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속인들은 이런 것을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하고 뭐가 된다 그게 아니라 신내림이 아니라 영역 자체가 육체적인 영역과 영적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막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분리된 생활을 하는데 이것들이 얇으면 얇을수록 혹은 어렸을 때에 내가 의지하지 못했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막이 뚫릴 때가 있어요. 뚫어져 있어요. 그럼 그 귀신 얘기라든지 이렇게 뚫리면 영적 세계에 호기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는 사람은 그게 없는 사람 혹은 차단된 사람하고 차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영적 세계에 뚫림이라든지 막이 얇은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가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면 영적 존재들이 그에게 이름을 부르고 그걸 찾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들이 들어와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부죽갱이 하나를 세워놓고 빌면 부죽갱이가 움직이는 것 같아. 물이 도는 것 같아. 그게 다 가능해요.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귀신의 세계도 열리고. 그럼 그런 사람들의 권능을 받아서 결국은 낫게 하는 거구나. 육체를 다스리는 것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당이라든지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종교적으로 기독교 안에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냐? 자기보다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욕심과 이익이 있어요. 내가 더 큰 신을 얻어야 되겠다. 혹은 내가 더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베풀어서 그런 사람들을 나의 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반에 보면 교회 안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들 보면 큰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냥 교회들 보면 막 교회 일에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 다 예배 열성적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덕이 없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막 봉사는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분쟁을 조절하고 다니고 막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고 교회에 막 이렇게 덕을 세우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이렇게 흔히 말하면 이렇게 발달한 게 아니라 이게 이 막이 더 열려져 있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가지고 우월감, 이 시몬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일 경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선 제일 경계해야 돼요.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름이 전파되지 않고 굴절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요. 돈을 어떤 직분자나 어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부자가 돼도 그 돈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믿음으로 그런 예배와 어떤 그런 간증으로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하고 막 어떤 사람이 병이 났는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애고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서 얻은 건지 아닌 건지를 늘 뭐 해야 되냐? 구별하고 살아야 되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리고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도 세례 받을 수 있고 불교인도 세례 받을 수 있고 살인자도 세례 받을 수 있고 사기꾼도 세례 받을 수 있고 다 세례 받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세례 받았다고 다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를 보면. 그런데 세례 받고 그러면 다 자기는 온전해진 줄 알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구별해주고 권면해주고 지적해주는 저와 여러분,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온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안 받고. 그랬을 때 사도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준 거죠. 머리에다가 뭐 한 거예요? 안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빌립과 같이 있었던 시몬이 빌립이 왔을 때는 안수를 안 해줬는데 지금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 받은다니까 제가 그동안 돈 받은 거 있는데 제가 돈 좀 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뭐 해달라고요? 성령 세례 성령의 안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얘기들을 쭉쭉 해요. 악독하고 회개하라. 악독하고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24절에 그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시몬이 대답하려되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할 만한 것을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두려운 거지. 그렇게 될까봐. 근데 어떻게 됐나 안 됐나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중요한 것은 물세례까지는 아무나 뭐죠? 떠중이나 어중이나 이런 표현 있나? 어중이나 떠중이나 떠중이. 하여튼 다 받을 수 있어. 교회 안에 물 세례는 내가 물로 주는 목사가 물로 주는 세례는 다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이 주는 세례는 아무나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세례는 반드시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되냐? 악독이 없어야 돼요. 악한 시기와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있어도 물 세례는 받아요. 죄를 회개하는 거니까. 하지만 성령 세례는 죄를 회개하라고 주는 세례가 아니라 능력을 주는 세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어떻게? 오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다는 언약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만 뭘 준다?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6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한 구분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세례는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니까 내가 오늘 말씀 들으러 왔다가도 유혹에 넘어가서 또 죄를 져도 또 회개해도 돼. 그런데 성령세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온전히 나를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 행복나눔 교회와 성도와 저 목사와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키겠습니다. 이런 피눈물에 대한 언약을 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이 틈을 타지 못하는, 악독이 우리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망하고 멸하는 권능이 우리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행복나눔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이 분명 곧 앞으로 장차 빨리 임하는 것, 또 이 말씀을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언약하는 그 언약의 장으로 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있었는데 제 생각엔 빌립이 잘 전하는 것 같아.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아.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빌립이 전하는데, 그럼 빌립은 말씀은 잘 전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성령의 권능이니까 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면, 아니 빌립이, 아니 베드로 요한, 내가 여기 사마리아 지금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야 얘네들 내가 다 세례 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당신들이 성령 세례 주냐?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빌립은 자기가 잘하는 그 복음 전함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로 가는 내시를 만나는데, 마침 그 내시가 뭐 보고 있냐?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이사야의 말씀에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누구야 빌립이 그 내시한테 가는 걸 마음으로 이제 마음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도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제 귤을 하나 먹고 있으면 그냥 먹을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내 눈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게 한단 말이에요. 보게 한 다음에 줘. 그러면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안 주지. 그러면 안 되고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빌립에게 임한 성령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늘 이런 성령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못했던 거죠. 가서 깨닫습니까? 봤더니 누가 나한테 복음을 이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알겠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냐? 그 사람이 그걸 받은 거죠. 왜? 성령이 함께 하니까. 받아서 어떻게 하냐? 저기 물 있는데 저도 어떻게 해요? 세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세례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그분은 이미 다 가지고 있고 다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우리의 대접이 받을 만한 손이 더럽고 그래서 더러운 거 받아봤자 악한 놈들이 와가지고 이용해 먹으니까 주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 헤아려 봅시다. 우리가 성결한 종지를 가지고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든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물세례의 그런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그리고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주실 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온전함으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을 성령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온전한 그런 언약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짓으로 전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시몬,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을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착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 착복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그런 행복을 가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가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